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 계신 곳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송하시면서 우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감사합니다. 나의 죄악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새롭게 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의 모든 죄악을 내려놓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한 것, 또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나의 은밀한 곳에 있는 그 모든 생각과 죄악들까지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 기도 없는 것은 한 주 동안 있었던 감사할 것들도 내려놓습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하나님 앞에 힘차게 그리고 간절한 마음을 모아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우리 이제 다 같이 공동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와 같이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우리에게 두신 목적을 가지고 이곳에 보내신 줄도 믿습니다. 아버지,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부터 아이까지 그 어느 누구도 내가 머리인 척 하지 않는 주님이 머리가 되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옵기는 모든 사람이 와서 차별 없이 주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누구라도 그가 와서 새롭게 되고 예수를 알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기도하옵는 것은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합당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집에 있지만 교회에 모인 것보다 더 간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이들이 그곳에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이 시기에 여러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여러모로 세상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기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기도하며 무릎 꿇고 엎드리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하나님, 생명에 지장 없이 확진자들이 낫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현장에서 어려움 당하며 일하고 있는 의료진에게도 새 힘을 주시고 주님, 그들에게 일할 마음과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 차별과 혐오와 배제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 퍼지게 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또 기도 없는 것은 한국교회가 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사랑을 전하는 데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하나만 잘 되려고 하는 의식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나 하나만 의인이라는 의식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 사회의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각 지역마다 퍼져가고 있는 이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가족들,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기억하시고 새롭게 되게 하시고 그들이 이 시기에 하나님을 더욱 붙잡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기도 없는 것은 우리 교회가 이 시기에 더욱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각자 집에 각자 일터에만 있지만 하나님,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에 모두 앉아 있습니다. 기억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바른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교회 소식입니다. 교회 소식은 조금 더 좀 땡겨놓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줌인 하는 중입니다. 네. 예. 다른 특별한 교회 소식은 없습니다. 항상 똑같은데요.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가정이든 여러분 어디에든 문제가 있거든 저에게도 연락을 주시고 또 제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잘 있습니다. 여러 어려움도 있고 또 교회가 모이지 못하는 걸로 발생하는 그런 또 난감한 일들도 사실은 교회 안에 있겠죠. 그러나 지금 가장 신경 쓸 것은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건강이니까 그걸 신경 쓰시고 또 나중에 우리 모이면 함께 또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정부에서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얘기할 때까지 제가 보기에는 초중고등학교가 개학하는 시기로 보고 있는데요. 그 시기가 될 때까지 우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뉴스를 보면 초등학교가 언제 개학하는지 아실 텐데 그때 우리는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 이 어려운 시기를 주신 하나님의 뜻과 이유가 있으리라고 보고 우리는 더욱 겸손히 하나님의 뜻과 또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 방송을 통해 말씀드리지만 전 세계가 예배드리지 못하게 된 데는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 교회들이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에 예배드리기보다 각자 골방에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각자 계신 곳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설교 그리고 방송하는 이 모든 것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되고 있습니다. 제가 컴퓨터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안 되고 그럴 때도 있었는데요. 가능한 대로 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는 매일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또 쉬운 일이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거라도 꼭 보시고 교회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또
저는 잘 있는지 또 여러분은 잘 계신지 또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입당하고 창립 예배는 부활주일 지난 후에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상황이 돌아가는 대로 또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정하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 그때까지 그 정성과 기도를 모아 두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7절 읽고 쭉 봉독해 드립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본 환상이 대체 무슨 뜻일까 하여 속으로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서 문 앞에 다가섰다. 그들은 큰 소리로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묵고 있는지를 묻고 있었다. 베드로가 그 환상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일어나서 내려가거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거라.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내려가 물었다. 보시오, 내가 당신들이 찾고 있는 사람이요, 무슨 일로 오셨소? 그들은 베드로에게 대답하였다.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온 유대 백성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집으로 모셔다가 말씀을 들으라는 지시를 거룩한 천사에게서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불러들여서 묻게 하였다. 이튿날 베드로는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떠났는데 욥바에 있는 신도 몇 사람도 그와 함께 갔다.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우리 보고 있는데요. 40번, 4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고넬료와 베드로가 각자 환상을 통한 계시를 받고 또 이방인 침략자와 유대인 기독교 지도자의 만남이 성사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머물던 시몬의 집에 도착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자, 이런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 발견되고 다음으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 그리고 베드로의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순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본문을 배경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의 순종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본 환상이 대체 무슨 뜻인가 하면서 속으로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찾아서 문 앞에 이르렀다. 여기서 베드로가 속으로 어리둥절하고 있었다는 말은 자신이 본 환상의 뜻을 몰라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한 상태였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때 가이사랴에서 출발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합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그 뜻을 몰라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정확히 찾아온 것이죠. 이것은 이방인에 대한 복음 전도의 시작인 고넬료의 회심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히 준비했던 것인지 알 수 있게 합니다. 이 철저한 준비는 두 사람이 환상을 본 시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두 사람이 환상을 본 시간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고넬료가 본 시간은 오후 3시입니다. 베드로가 본 시간은 21시간 뒤인 다음날 12시입니다. 가이사랴에서 욥바까지는 50km였고 혼자서 열심히 걸으면 한 10시간 정도 걸리고 일행이 있거나 중간에 쉬면서 가면 그것보다 더 걸리는, 그래서 하루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은 베드로가 환상을 본 직후에 도착할 수 있었던 거죠. 오후 3시, 그리고 시간을 계산해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19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그 사람들을 영접하게 합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50km 떨어진 곳에 있는 고넬료와 베드로 두 사람에게 각기 다른 시간에 환상을 보게 하셨고, 베드로가 정신이 없어서 사람들을 맞으러 가지 않자
내려가서 그 사람들을 맞이하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실 때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언뜻 보면 우연이거나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 저나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에 의한 결과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일에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또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대해 성장의 계획도 가지고 계시죠. 이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은 고넬료와 베드로와 같은 순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방인 구원 계획에 참여한 사람들의 행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발연기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그 설교를 타이핑하고 맞춤법 검사기를 돌립니다. 검사기를 돌리면 거기에 이 발연기를 이렇게 고치라고 하던데, 어색한 연기 이렇게 고치라고 하던데, 발연기가 좀 더 와닿죠? 배우가 연기를 못해서 발로 하면 딱 그만큼 하겠다라는 뜻이 발연기입니다. 한 가수 출신 배우가 이런 연기를 했어요. 괜찮아요? 어디 다친 데 없어요? 그런데 이 배우는 이 연기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주가도 많이 높아졌죠. 하지만 연기를 못하는 배우로 인식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연기를 못한다, 또 연기를 잘한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연기라는 것은 본래 각본을 쓴 작가의 의도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기를 잘한다는 건 각본을 쓴 작가의 의도를 정확히 표현하는 겁니다. 따라서 자기 나름대로 연기를 한다면서 작가의 의도를 무시하면 그게 발연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배우가 발연기를 해요.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면 연기를 엄청 못해요. 어색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작가의 의도에 명확히 맞는다면, 작가가 그렇게 하라고 했고 그것이 작가의 의도라면 그 배우는 명배우가 되는 거죠. 또 작품은 명작이 될 수 있죠. 작가가 아무리 명작을 써도 배우가 나는 연기를 잘하니까 난 발연기는 못해, 그러면서 막 그런 연기를 발연기해야 되는 걸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잘했다면 그 작품은 캐스팅 미스, 캐스팅 실수로 영원히 사장되고 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배우들은 각자 작가의 의도를 한치의 오차 없이 완벽하게 현실로 옮겨서 명작을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에 그대로 순종한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식민지 정복군이었던 고넬료는 식민지의 어부 출신 기독교 지도자인 베드로를 하나님 뜻대로 자기 집으로 초청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반사회단체? 이렇게 여겨졌기 때문에 좀 많이 어려운 일이었어요. 또 베드로는 이방인에 대한 오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지시에 순종해서 낯선 이방인을 영접하고 또 그 집에 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합니다. 또 한편으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은 자기 상관의 의도를 완벽하게 전달하고, 자기 상관이 어떤 사람이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이런 것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왔다라고 명확하게 의도를 전달합니다. 또 베드로와 고넬료와 이 만남이 성사되도록 이들은 최대의 노력을 다합니다. 이들의 이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이방인에 대한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직접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그 일의 성취를 위해 일하십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은 대부분 사람을 통해 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성취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뭐든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으니 고넬료의 마음도 움직이고 베드로의 마음도 움직였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아가서 지금 우리의 마음도 뜻대로 움직이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내 인생의 모든 일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하나님에 대해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자기의 뜻을 알리셨고 설득하기도 했고 하셨지만 그들을 마치 마리오네트 인형처럼 이렇게 조종한 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결과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에 순종하거나 불순종한 결과지 하나님께서 억지로 끌고 와서 얻은 결과는 아닙니다. 왜 하나님 찾으면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나요?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물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잘 끌고 가기 위해서 좀 좋지 않은 일을 일어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은 바른 길을 보여주셨지만 나의 선택이 그게 아니었을 때, 나의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었을 때 그 결과가 나에게 이런 식으로 온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체코에 가죠. 체코에 갔을 때 또 한국에 돌아온 거 이거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러나 제가 불순종했다면 여기에 있지 않았을 겁니다. 교회를 개척한 것도 하나님 뜻이고 또 인도하심이지만 제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저는 여기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가 꼭 사람의 관점에서 좋고 나쁜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그 사람이 잘 살게 되고 부유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다 잘 되면 좋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순종의 결과로 돈과 명예를 잃고 세상을 다 잃을 수도 있지만 불순종해서 모든 걸 얻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함으로 뭔가 대단한 걸 얻었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전부 다 모든 걸 잃었습니다. 하다못해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 재산을 다 나눠줘야 됐죠. 제자들 모두 순교해야 했습니다. 사도 요한을 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돈과 명예를 잃고 세상을 다 잃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함으로 하나님 일을 하기를 원하시지 우리의 순종으로 나에게 순종했으니 돈을 줄게, 순종했으니 복을 줄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완전히 없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별로 많은 일은 아니다. 반면에 불순종으로 이 모든 걸 얻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면 어쩌면, 이거 제 생각인데요. 어쩌면 굉장히 부자가 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불순종이 인간적인 면에서 좋은 거를 가져올 수도 있고 또 반대일 수도 있고 순종이 좋은 걸 가져올 수도 있고 나쁜 걸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면 하나님 일은 반드시 크게 이루어갑니다. 이걸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19절에 보면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자신을 찾고 있는 그때도 여전히 자신이 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지붕 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 문 밖에서 자기를 찾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환상을 해석하느라고 그 소리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환상에 대한 생각만 했습니다. 그때 성령은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너를 찾으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 안심하고 가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는 아래층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19절이 콜론으로 끝납니다. 이 콜론 이렇게 끝나고 20절에 그렇기는 하지만 이런 뜻의 알라라는 접속사가 들어 있습니다. 이 말은 계속해서 환상의 뜻을 생각하려는 베드로의 의사와 상관없이 성령님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네가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걸 내가 아는데 그렇지만 내려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라. 내려가서 그들을 만나라 라는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베드로가 아니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 환상의 뜻을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만나야겠습니다. 환상의 뜻도 모르는데 내가 저 사람들을 만날 수는 없죠. 누군지도 모르는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중요한 걸 알려주시려고 했으니 이건 먼저 알아야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라고 불순종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장면에서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은 네가 그러려고 하는 것도 알겠는데 그러지 말고 내려가라 하신 거죠. 그런데 여기서 불순종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어쨌든 이 일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일의 주인공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넬료와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기폭제로 선택되었습니다. 베드로는 15장에 가면 이방인이 내 입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려고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선택된 베드로 그리고 고넬료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된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한 복음 전도와 선교의 계획도 세우고 계십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선택을 받았다는 겁니다. 어쩌면 나를 선택하지 않으셨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하지만 선택하셨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저도 여러분도 환상을 해석하는 데 빠져있던 베드로와 같은 상황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셨지만 그걸 통해 보내시면서 나에게 주셨던 비전과 그런 게 있죠. 그걸 어떻게 해석할까, 어떻게 해낼까라는 생각만 하면서 어리둥절하고 당황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저 역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복음 전도라는 걸 압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압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단계를 거쳐서 나아가야 되는지도 알고 있고 지금 이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눈으로 지금 상황을 보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는 애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베드로처럼 공중에서 내려온 보자기 안에 있는 부정한 짐승들을 먹으라는 환상을 해석하느라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이거는 교회가 할 일이 아니죠. 이거는 목사가 무슨 그런 걸 합니까? 라면서 환상을 보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하라는 말씀을 주셔도 저는 해석이 안 돼요 하면서 당황하고 어리둥절하고 이렇게 하고 버티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은 제가 하지 않고 우리 교회가 하지 않고 우리가 다 같이 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누구와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누군가와 하시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뜻에 주인공이 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에게도 전도와 선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부정한 사람, 더러운 사람을 향한 계획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도 있고 모르는 사람에 대한 계획이 있을 수도 있고 힘든 사람, 아픈 사람, 범죄자 이들에 대한 계획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지탄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계획이 저나 여러분에게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건 아니죠. 그럴 수는 없죠. 하고 모른 척 하거나 왜 나에게 이런 환상을 보이시는가? 이건 무엇인가? 왜 나에게 이런 마음이 들게 하시는가? 하면서 여러분은 지금까지 오랜 시간을 어쩌면 해석만 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꿈을 잘 꿉니다. 틈만 나면 저에게 연락을 해서 꿈이 이랬는데 어쨌는데 그럽니다. 꿈을 해석하는데 시간을 보내기보다 나에게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을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환상이 있죠. 베드로가 환상을 봤죠. 그 환상을 봤는데 지금 들리는 명확한 음성이 있습니다. 지금 내려가서 저들을 맞이하라. 그 전까지 들리는데도 몰랐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십니다. 그럼 바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때도 도대체 보자기에 내려온 음식들은 뭐지? 이러고 있으면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또 내가 무슨 그런 일을 합니까? 라고 하는 것도 불순종의 한 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우리를 택하셨을 땐 너 정도면 충분해. 네가 안 돼도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하신 거지 네 능력이 완벽해서 너를 선택했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건 내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펼치기에 완벽했기 때문이에요. 모세 아시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모세 40년 동안 완벽하게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살인자가 되죠.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를 방황하다가 유목민의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요. 왕자로 힘도 세고 말도 잘했을 텐데 갑자기 저는 혀가 굳어서 말을 못해요. 저는 할 수가 없어요. 계속하죠. 이 일을 어떻게 하냐고, 나를 안 믿으면 어떻게 하냐고 계속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가 그렇게 잘난 사람들입니까?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죠. 또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무 생각이 없었던, 세상을 바라볼 때도 환상을 보고 있는 것처럼, 환상을 해석하고 있는 것처럼 늘 그렇게만 있었던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는 한 사람이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을 받는 일입니다. 또한 그 사람과 연결된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가능성을 여는 일이기 때문에 시간을 지체할 일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니어도 복음을 전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만큼이 될 때까지 다 계속 일하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한 사람을 구원하는 주인공이 된다면 그보다 가치 있는 일이 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 그 계획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함께 모여야 할 때 그 우리에는 한계를 두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만이 아니라 지금은 멀리 있는 사람도 그 계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은 이방인입니다. 어쩌면 세상 모두의 지탄을 받는 범죄자일 수도 있고, 세상 모두가 싫어하는 미움받는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기독교를 적대시하며 어떻게 하면 저들을 해칠까 생각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가깝게는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죠. 어쨌든 그 사람들은 옛날식으로 표현하면 이방인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순종해서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큰 주인공 돼서 교회 커지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작게라도 한 명 한 명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되어서, 그래서 이 척박한 땅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나날이 늘어나는 걸 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끔 요즘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또 여러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좀 힘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들을 돕고 교회들을 섬기고 또 도탄에 빠져 있는 어떤 피해자들도 돕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할까? 더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생각했던 교회는 서로 얼굴도 다 알고 집안 식구도 알 만큼 아주 작아야 한다는 생각을 좀 바꾸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막 초대형 교회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일할 수 있을 만큼 힘이 되면 힘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연대하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일을 계획하고 있고 많은 사람을 돕고 싶고 또 많은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알게 하면 좋겠고 갖게 하면 좋겠고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는데 물론 교회 일이 아니라면 저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이라면 시간이 된다면 조금씩 밖에 나가 정치하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 일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알리는 바르게 알리는 교회가 되고 또 이 척박하고 바이러스뿐 아니라 모든 이 악한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늘어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선포되는 그것을 우리 눈으로 보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우리 오늘도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고 각자 자기가 가진 도구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이 예배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다른 사람을 억누르는 데 사용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데 사용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이고자 힘쓰기보다 이 시기에 각자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 또한 더욱 감사합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가 들은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악하고 더럽고 추할수록 그리스도인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 기독교 안의 형제자매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매우 연약합니다. 세상이 볼 때 우리 교회는 연약하기 짝이 없고 또한 우리 각자 개인도 목사마저도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대로 그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늘어갈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 예배를 드리고 만나지 못하고 있지만 한 사람이 주님의 능력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다치지 않게 해주시고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급한 소식이 오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마음이 연약하고 심령이 연약하고 때로는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일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과 그래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특별히 저부터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 서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지난 모든 것들 깨끗게 하시고 이제 주님 앞에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하루하루가 온전하게 하시고 여기서 또 넘어지지 않게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양의 예물 지난 한 주 동안도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그 손길들 그 삶을 기억해 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 안에서 이 엄혹한 세월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주신 은혜를 붙잡고 바르게 서 있는, 그리고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항상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보다 마음이 연약하고 나보다 죄가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돕는 주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또 교회는 물질을 사용하며 미련하지 않게 해주시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귀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도 살아갈 새 힘을 주시고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